지난주일에는 이런 가족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징했습니다. 왜요? 저도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간 치매기가 있는 어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시지를 않아서 식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대구 시내 온 골목골목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우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요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을 찾기 위하여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세례를 받고 하늘담은교회에 등록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성전 예배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을 가까이 와 보니 마을이 불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니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족과 어린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은 망연자실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30장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오는 6단계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들을 추격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 길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은 긍휼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그들의 요새를 발견하고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전리품들과 12지파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감사와 축제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 있던 가족들을 찾아오는 방법이었는데 이 다윗의 전략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큰 위기를 당하였는데 내분이 일어나서 이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맨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을 찾는 일은 마귀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여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족을 찾는 일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여서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에봇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명의 이런 가족을 작정하고 그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일 주보 광고면 맨 아래에 내가 찾아야 할 이런 양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못하셨으면 오늘 주보 똑같은 면을 보시고 거기에 이름을 꼭 적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 군대를 찾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의미합니다. 교구 목사님들과 기관에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의 명단을 찾아 작성하고 그들 한 명당 3명씩 삼겹줄 사역팀을 구성하고 기도하며 찾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겹줄 사역팀은 그 잃은 양의 친구나 가족, 기관장, 구역장 등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다윗의 열심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우들이 잃은 양 찾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길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긍휼과 자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양합니다. 이해와 공감으로 긍휼을 베풀고 지친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쫓아갈 것이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일어나서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와 함께 쫓아갑니다. 그런데 버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에 200명이 너무 힘들다고
지쳐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낙오병들이 생긴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가는데 힘들다고 그만두겠다는 사람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400명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에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군사수가 많아도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충전을 지키는 것이 지휘관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낙오병이 생기면서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지휘관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 버솔 시냇가에 앉아서 쉬면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계속 추격하여 가족을 데리고 오겠다 하고 나섭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우리가 너희들 목까지 대신 수고하겠다 하면서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목표입니까? 가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사와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능률과 실적이 중요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낙오자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볼 때에 교회 운영 방식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한 사람이 하면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는 10사람이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 나누어서 함께 은혜롭게 열흘 동안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이 버솔 시냇가를 떠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있어서 길이 생겼다가도 바람이 불면은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원수 아말렉 군대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말입니까? 아말렉 민족은 광야의 하이에나, 광야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아주 간사하고 약삭빠른 민족입니다. 이들을 어디 가서 만나서 그들을 격파하고 가족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들판에 쓰러진 한 소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서 거의 죽게 된 그 소년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떡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도 기운을 차리지 아니하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와 금포도를 갖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마시우게 하고 먹게 하였더니 몇 시간 지나서 기력을 차리게 됩니다. 의식이 돌아온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런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다가 뜻밖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 소년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다 보니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잃어버린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급한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에 쓰러진 어린 소년을 돌보아 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소년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서 사랑과 자비로 돌보아 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자성어 중에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지요.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였답니다. 진나라에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큰 대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에 젊은 후첩을 얻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곧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언을 합니다. 아들들을 불러다가 내가 죽거들랑 나의 후처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제가 하도록 해주어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병세가 더 깊어지니까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말을 바꾸어서 내가 죽거들랑 나의 후처를 순장시켜라.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을 생매장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큰아들 위가는 아버지의 이 상반된 유언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순장시키라고 했으니까 순장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무래도 그때는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였고 맑은 정신으로 유언한 것이 진짜 유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그 서모를 순장시키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내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진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위가가 사령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상대편 적국의 장수가 워낙 용맹하고 무시무시해서 자기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기회를 봐서 퇴각해야 할 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장이 탄 말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바람에 큰아들은 힘들이지 않고 그 적장을 쉽게 사로잡아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적장이 왜 갑자기 고꾸라졌을까? 그 풀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풀들이 매듭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돌려보낸 그 서모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서모의 친정아버지가 꿈에 이 큰아들 위가에게 나타나서
본인의 딸을 순장시키지 않고 살려서 친정으로 돌려보낸 뒤에 걔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풀을 묶어 두었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크고 위대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게로 연결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원수를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무리 크고 긴급하고 중요하지만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긍휼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쓰러진 자를 통하여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로로 된 나무와 가로로 된 나무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로로 된 나무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수평적인 나무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두 나무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드려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누구인가? 수평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심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교우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남성교회 모임, 구역 모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겨우겨우 교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이런 장을 찾으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 식구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안부를 묻고 어디에 있는지 챙기는 것이 가족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늘담원교회 교우로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애타게 찾으시는 이런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족을 찾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오신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삼, 근혜,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 오신 줄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영삼 배건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동안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울어요. 왜 저러실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새가족 등록을 마치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다른 말 하시지 않고 너 꼭 교회 나가라. 손을 꼭 붙잡고 눈을 감으시는 아버지가 꼭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신 다음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나오시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제 설교에 감동해서 그런 줄 알았더만은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중년 남자가 많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풉시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금년에 이런 양 찾기를 하지 아니하면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런 가족을 찾아오듯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하담의 가족들을 다시 찾는 일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하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